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 기쁜데,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고넬료라는 이 영적인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는 매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얼만큼 그의 가족들을 사랑했고, 그가 얼만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사람 고넬료를 보면서 그가 가졌던 세 가지 관계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얼굴을 통해 나를 알아보는 유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가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서 세워가는 것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관계,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삶을 얘기하는 것보다 영적인 사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면 가이사랴는 항구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전략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랴를 지나가는 모든 상인들은요,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고넬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10장 1절에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능력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에 대해서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로 돌아가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의 직업이 뭐고, 이것은 영적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아마도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면서 유대인들과 깊은 관계를 나누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고넬료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오후 3시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가 저희 유대인들이 본당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어제가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비전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유대인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랍비가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지난 4년 동안 교회가 주인이 됐는데도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허락해 줘서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말만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선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커피라도, 뭐 스타벅스, 무슨 뭐 벤티가 안 된다면 뭐 톨이라도 뭐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진짜 말 그대로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그냥 1년에 쉬운 2번의 주가 있는데 4년을 빌려줬거든요. 200번이 넘는 토요일 이 시간을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You guys been wonderful. 교회가 이렇게 이해해 줘서 너무 고맙고, starting next Saturday we will move to the smaller hall. I said, go. In the name of Jesus, go, go. 근데 고맙다는 얘기. 근데 제가요, 유대인들이요 토요일 날 여기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매일 3시에 기도하는 것을 고넬료가 보고 듣고, 본인도 오후 3시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군인이었지만,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지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답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두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삶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고, 내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교회 선교 골프대회 끝나고 한 분을 맨하탄까지 라이드를 해야 됐어요. 맨하탄에 사신 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저녁 먹고 한 9시 반쯤 맨하탄을 향해 들어갔는데, 맨하탄이 블랙아웃이 된 거야. 맨하탄의 빌딩들이, 제가 트럼타워를 지나가는데 허슨 파크웨이를 타고 내려가는데 트럼타워가 까매. 근데 저는 그분이 57가 센트럴파크 입구에 사셔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맨하탄에 블랙아웃이 되니까 7시부터 블랙아웃이 있었대. 근데 늦어진 분들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불이 들어왔으니까. 맨하탄에 불이 나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불이 블랙아웃이 되니까 신호등도 안 되고, 브로드웨이 쇼는 다 캔슬.
맨하탄이 그렇게 화려한 맨하탄이요, 블랙아웃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히 난리. 맨하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제가 또 순발력으로 막 해갖고 전 이분을 그냥 가까운 데 대충 내려드리고 저도 빨리 뉴저지로 넘어왔는데, 조지 워싱턴 다리를 넘어오는데 뉴저지가 이렇게 평안할지, 뉴저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렇게 화려하게 맨하탄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어마어마한데 블랙아웃이 돼서 다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4시간 5시간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몇백만 불 넘는 아파트인데 불 하나가 안 들어와 갖고 밤 11시까지 아파트 앞에서 더운 날씨에 기다리고 있었대. 다른 데 가도 불이 없으니까. 내가 보면서 이 참 우리의 삶이, 우리 조금만 하나도 없어져도 불편한데, 근데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또 오늘 대단한 믿음 또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염려 없이 살고 있어요. 대단해요. 가르쳐 주세요. 전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fearing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계속 진행되는 거야.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 코렘 데오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오늘 고넬료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환상을 통해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가족들 앞에서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가 많이 찔리실 거야. 영적인 사람은요, 가족들,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는 패밀리,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그 집안 사람들은, all his family,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내, 그의 부모, 또 그의 자녀들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그와 같이 신앙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그의 남편, 그의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집에서 보고 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온 가족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밖에서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밖에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면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척 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끝부분에 보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고 10장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년 전에 제가 사진을 통해
한국 복음주의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가정에서 내 신앙 교류를 하는 활동,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내가 신앙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60.8%가 활동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도 없었고요, 예배는 없었고, 퀴즈도 없었고, 서로 신앙에 대한 상담의 시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정 중에 6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집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60% 이상이 아무런 신앙에 도전이 집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23%가 신앙의 나눔이 있었고 상담이 있었고, 16.7%가 가정의 예배가 있었고, 4.5%가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의 D6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제가 사진을 통해 이 D6 컨퍼런스에 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 교회 자녀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Church 플러스 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교회에서 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1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교육인가요?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D6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는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번 작년에 우리 한국의 올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공부만 잘하면 돼,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면 돼, 친구 필요 없어, 1등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어요. 아세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거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배, 가르침, 교제, 섬김, 선포.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남기지 마세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옮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제가 요새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름이 누리예요. 누리.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지었어요. 누리. 근데 집에 요새 가면요, 항상 누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앞에 이제 드라이브 인 하면 차 소리를 듣고 창문에 와서 벌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난 아직 파킹도 안 해놨는데, 엔진도 안 껐는데 이제 1살 돌잔치 했어요. 하여튼 1살이 7월달이 생일이었대. 난 잘 모르겠는데 저를 반겨주는데, 요새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게 너무 기대. 누가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애들은 아빠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데 개 한 마리는 반겨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면 막 얼굴 빨고 막, 이게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의 표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리한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누리야, 우리 기도하자. 너 오늘 이 개밥 먹는데 오늘 하나님 소화 잘하. 그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현민이, 고은이, 조은이, 우리 장인어른, 우리 어머님, 우리 동생들, 우리 아버지, 이런 가족들, 우리 집안분들, 이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집안 사람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지붕 밑에 사는 동안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 팍팍 주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일이라는 교회가 없다면 뭐가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비웃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성공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럽의 포르투갈의 한 학교에서 올린 포스터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Dear Parents, 이 부모한테 쓰는 편지인데 학교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이 항상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고 학교에서 얘기해줘요.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을 한층 더 심화해 줄 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워서 학교에 오는 겁니다. 학교에 와서 자녀들이 배워서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말인데 저는 교회에서 이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여러분이 마음껏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식사기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선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본부랑 요새 얘기하는 게 다음 선교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다 갈 수 있는 선교 가자. 1살이든 5살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끌고 가야겠죠. 뭔가 주고 가야겠죠. give and take 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함께 선교 가자. 그리고 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보면 자녀들은 밑으로 가고 부모는 올라오고, 같은 차 타고 오는데 주차장에서 다 헤어지고 다시 또 주차장에서 만나. 근데 아무런 영적인 커넥션이 없어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요, 하고 싶은 예배가 또 하나 있어. Family worship. 매주. 여러분 싫어하겠죠?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매주 패밀리 월십 하고 있잖아요. 유모차에 아이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의 예배를 자녀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야. 영어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막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문제, 교육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와서 아이들한테 야 너는 저쪽으로 가, 그리고 오늘 많이 배워서 와, 은혜 받고 와. 수련회 보내면서 야 은혜 좀 받고 와. 선교 가면서 은혜 받고 와. 근데 여러분 선교 가서 은혜 받고 와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근데 집에 와서 은혜가 다 날라가. 아닌가요? 아이들이요 파워웨이브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해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생활하는 거 보면서 시험에 들어요. 이상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얘기할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넬료는 그 집안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가서 해요. 오늘부터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아이들이 저녁에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상해. 교회 다니는데 믿음하고 생활은 완전히 달라. 엄마 아빠 투페이스야.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 와서 공부하네 그쵸?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시험을 봤는데 B 받았어요. B 받은 걸 칭찬해 보세요. 그래, 잘했어.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B 받아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야, 누구 닮아서? 우리 집에는 B 받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다 한 적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성적 보면서 엄마 닮아서 그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어떤 성적을 받던 내 아들이에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놔둬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우리랑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너무나 예배가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 언어도 달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하잖아요. 영어도 좀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또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패밀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이웃 앞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도 중요하고 가족들 앞에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이웃 앞에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집안 사람들도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넬료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삶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그 도움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일터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만 돕는 삶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5절에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6절, 그가 지금 가죽 제물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7절,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리오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8절, 고넬리오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넬리오가요 일터에서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2명의 하인과 1명의 경건한 병사를 욥바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 찾아오신 예수님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까? 베드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오셔서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갈릴리 호수는 뭘 의미합니까? 일터예요.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 하시죠? 일 다 하시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일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해보세요. 일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보세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영성을 살피는 일을 해보세요. 일터에서 내 영성을 살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내가 진짜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돌아보세요. 일터에 가서 돈 벌고 일해서 성공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은 축복이에요. 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영성을 살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 일터를 내일 보고 계실 거예요.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 그냥 책상 위에 성경책만 피지 마세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목걸이 메고 그냥 출근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터에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로, 일터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하지 마세요. 내일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 내일 퇴근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 흑인, 백인, 남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사람 고넬료를 보면서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균형, 밸런스를 잡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